네,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아침 메리 성경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뒷부분 7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하다, 또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정말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자기 속 사정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고백이 바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입이 둔해서 할 수 없다. 나는 이 백성들이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바로 어떻게 내 말을 듣겠느냐. 이런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능력을 보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모세의 손을 통해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이어지다가 갑자기 오늘 첫 번째로는 아론의 제사장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4절에서 이 27절까지 아주 긴 구절을 통해서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제사장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 사회의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이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왜 아론에 대해서 지도자적인 능력을 줘야 되냐 하면은 모세가 말이 둔하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전해주면 아론이 백성에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이나 그의 어떤 권위가 서지 않으면 말씀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그가 왜 정통성을 갖게 되는지 족보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6장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노카,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레위의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하면서 그들의 또 아들들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위 족속을 거슬러 올라가서 쭉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아브람을 통해 요게벳을 통해 또 아론과 모세가 났다. 그 이들은 레위의 족속이다.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족속이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래서 이 즈음에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지도요. 또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차지하는 그 레위의 후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족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보면은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역사가 바뀌고 어떤 사건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도 백성에게도
자꾸 이렇게 미움받고 배척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뜻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구절들을 통해 아론의 제사장의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세울 때 하나님이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지파를 세워서 레위인들로 제사장을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명, 즉 부르셔서 콜링을 하셔서 사명하실 일을 맡기는 장면을 오늘 28절부터 7장 6절까지 구절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참 벌써 세 번째입니다.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드러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다. 이 말이 꼭 말을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서면은 막 주눅 들고 잘 설명하지 못하고 난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입을 누가 만들었냐,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냐, 말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모세는 어떤 어려움만 생기면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그 일을 내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이나 선교회 일이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낙심이 생길 때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도 이 하나님 일을 이루기까지는 이런 고통과 고민과 또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큰 제국에서 자기 민족 수백만 되는 민족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네 앞에 바로 그 위대해 보이고 큰 제국의 황제 앞에 너가 신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 나중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 보여줍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를 막 신같이 떠받들고 너에게 부탁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변자로 세웠지 않느냐, 형이 있지 않느냐, 형 이렇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라 할지니라. 형하고 같이 그러니까 혼자 일하게 하지 않죠. 그래서 말 잘하고 또 언변이 뛰어난 아론을 붙여서 너를 대언하게 할 것이다. 걱정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처음에 안 보낼 거라고 이야기해요.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안 보낼 거라. 이적을 보이고 이래도 안 보낼 거라고. 그러나 내가 큰 심판을 내리고 막 크게 그를 치면은 그때 내 군대요 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고 내 군대라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도 이스라엘이 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절로는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내가 큰 팔, 능력의 팔, 심판의 팔을 애굽에 펴서 그 막 심판을 행할 때 여호와라는 신, 그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도 하나님 믿지 않지만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말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대로 가서 전해서 결국은 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무엇인가 힘있게 뛰어갈 청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교회나 정년이 있죠. 60세든 70세든 이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시스템이지만은 물론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제도권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일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는 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끝까지 할 수 있고, 또 이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얼마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인 무슨 위치나 직함을 너무 탐낼 필요는 없어요. 결국 다 지나갑니다. 교회 내 직분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 무슨 선교회 또 그 간부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건 다 옷과 같아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또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인가, 또 증인의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참신이고 여호와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연세가 많고 나이 많은 그 시절에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맡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 자신도 어떤 위치와 어떤 나이대와 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